제가 뒤에 정심경하고 딱 띄워놨죠? 여러분, 예, 정심경을 지난주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심경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내려주신 글인 거고, 이 많은 것 중에 오늘은 이 시작, 예, 한 주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자도 있고 설명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절대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어려워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내가 이해할 거다 이런 자기 체면을 걸어주세요. 나는 이걸 쉽게 이해한다, 난 이걸 엄청 잘 이해할 거다,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면서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정심경은 말 그대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걸,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거, 네, 그런 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를 하면서 왜 마음이 정갈해야 될까? 상제님을 내가 온전히 바르게 바라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더라. 그런 것들을 다 제끼고 내가 상제님을 진실하게 바라봤을 때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도 행복하고 너도 나도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상제님을 한번 바라봐 보자. 잘 안 돼? 왜 안 돼? 아, 그래. 정신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 진실하게 내가 깨끗하고 바른 마음이 뭔지 한번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도를 하고 있으니까. 자, 첫 구절이 천군태연 백체종영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뭔 얘기냐? 천군, 하늘 임금님이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의 정신,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정신이 태어나다, 오로지 크고 웅장하고 바르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르니까 이게 종영이라는 건 그 영을 쫓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놨는데, 육신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가 백체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그 영을 쫓도다 뭐냐? 정신이 엄청나게 바르니까 천군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마음과 정신이 온전히 바로 서 있으니까 몸뚱이가 그걸 쫓아간다 이 얘기예요. 몸뚱이가 쫓아간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글 앞에서 첫 시작, 첫 서두가 뭐냐면 정신이 온전히 완전히 바르면 몸이 그것을 쫓더다. 이제 요걸 한번 하나씩 찾아가 볼게요.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보면 이제 삼혼칠백이라고 옛날에 훌륭하신 분들이 해놓은 얘기예요. 제가 이걸 뭐 잘 아는 건 아니고 인터넷 뒤져보면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혼이라는 거는 인간에게는 정신을 관장하는 혼이 있고, 여기 있죠, 혼이 있고, 글자가 작아도 그냥 제 소리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육신을 관장하는 백이 7이 있더라. 사람은 정신과 육체, 이게 둘로 나뉘어진 게 아니라 정신도 요걸 구성하는 걸 잘 봤더니 3개가 돼 있고 몸뚱이도 구성하는 걸 보니까 7개가 있더라. 그래서 뭐 정신을 관장하는 삼혼을 이름을 붙이면 태광, 상령, 유정이다. 이거는 뭐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하지만 그렇다더라, 카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700 몸을 구성하는 것도 7개가 있는데 이 7개는 불가에서는 항상 몸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육체를 쫓고 육체의 욕망을 쫓는 거는 되게 부정한 것이다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먹기 좋아하고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음행을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앙화를 좋아하고 탐내기 좋아하고 잡스러운 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못된 마음들, 뭔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온갖 것들인데 사람이 욕심에 차가지고 함부로 하는 것들을 다 좋아하는 거는 다 뭐에 따른 거다? 몸뚱이에 따른 거다. 그럼 뭔 얘기예요? 정신이 승리를 해야 몸이 바른 데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3원700으로 나눠져 있다라는데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몸으로 보면은 뭔 얘기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입술을 움직이고 있고 눈을 이렇게 깜빡입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여요. 이거는 내 정신이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 중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걷는다, 앉는다, 선다, 코 푼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몸 속에 있는 것들, 간이 여기 있고요. 보이시죠? 간 있고 뭐 위 있고, 이자라고 하는데 이자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장, 소장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심장도 있습니다. 심장도 있는데, 자, 한번 지금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간을 이렇게 쪼그렸다 펴보세요. 간을 쪼그렸다 폈다. 그러면 손 한번, 나는 간을 쪼그렸다 펴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세상에 이런 일에다가 제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위를 아무렇게나 쪼그렸다 펼 수 있다. 나는 내 의지로 심장을
빠르게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장에 음식을 뒀다가 내가 원할 때만 움직여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분들 계시면 대단한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부 뭐 저기 현대의학을 새롭게 써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근데 우리 몸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내 생존을 위해서 알아서 활동을 해요. 밥을 먹으면 위가 꿈틀꿈틀하고 열심히 뛰면 심장이 피를 공급하려고 빨리 뛰었다가 또 가만히 편안할 때는 또 천천히 뛰었다가 그렇잖아요. 뭐 약을 먹으면 간이 그걸 해독해가지고 성분을 이렇게 하고 피가 모자라면 간에서 또 피를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또 장은 먹은 음식들에서 영분을 막 흡수해가지고 또 이제 배변을 해주고 이 모든 활동을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명령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내 명령으로 움직인다 생각해보면 가끔 너무 깊은 잠에 들어서 까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심장이 뛰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심장 뛰는 걸 깜빡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러고 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람 몸은 이렇게 몸을 관장해주는 유지시켜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거를 뭐 뇌과학주는 뭐 소뇌 뭐 중추신경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아까 요 설명으로 보면 그게 700이에요. 그죠? 700. 그래서 이 700의 역할은 뭐냐면 육체를 유지시켜주는 게 700의 역할. 그리고 생각하는 거는 이 3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육체는 이 몸뚱이는 그러면 정신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만 계속 행동하고 있는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라고 봤더니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냐면 이 생각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이 만성 스트레스의 영향 제가 이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럼 이거 정신의 활동이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그러면 몸은 알아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버려요.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정신이 아팠는데 그 작용으로 몸이 아파버려요. 보시면 심장관계 고혈압 고지혈증 나오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는 속쓰림 소화불량 나오고요. 췌장은 당뇨로 이어지고요. 장은 설사 변비 나고 생식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게 다 뭐다? 정신이 병들면 밑에 있는 몸뚱이들도 아프더라. 그러니까 연관이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는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어져는 있는데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더라. 그러면 다시 위로 처음 이걸로 가볼게요. 천군이 태어나니 백체가 종영이라. 이 말이 참 어려웠는데 이제 봤더니 백체라는 거는 내 몸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애들이에요. 이게 있는데 이건 원래 지 맘대로 혼자 활동하면서 내 몸이 유지되기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애인데 얘가 갑자기 뭐래요? 명을 쫓더라. 말을 듣더라는 얘기예요. 언제 말을 들어요? 천군이 태어날 때. 그럼 지금까지 말을 안 들은 건 뭐예요? 천군이 태어난 적이 없는 거죠. 내 정신이 그렇게 크고 바른 적이 없는 거고 내 정신이 육체가 쫓을 만큼 그닥 내 육체가 지금 정신을 쫓아야 돼?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뭐 이런 거죠. 쟤는 그냥 하던 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러는데 어쩔 때 내 육체가 정신을 쫓게 될까요? 제가 전에 교화하면서 보내드렸던 영상인데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이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분들이 저 뜨거운 것들을 꺼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쇠를 치는 것을 우리가 연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수련하는 모습을 말씀을 또 드렸거든요. 한번 볼게요. 수련 소리가 좀 작게 들렸어도 여러분 그 대강전에서 공부할 때를 상상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백체가 그 영을 쫓는다라는 게 그냥 어떤 상상 속의 장면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아까 그 쇠를 이렇게 두드리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우리가 수련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운동선수가 이 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직전의 모습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경쟁을 하면서 마지막 코너를 돌고 눈앞에 경사점이 보일 때, 이럴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리고 이 장인들이 자기 일에 심취해 있을 때, 이럴 때 과연 이분들의 모습은 어떨까? 자, 이분들의 육체가 아까 육체가 뭘 한다고 그랬죠? 생명 유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 유지를 하는 거는 배고픔, 그리고 졸림, 의식주라고 하죠. 졸린 거, 그리고 추운 거, 따뜻한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배고픈데 뭐 먹어야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졸린데 자야지 이렇게 하죠. 그리고 힘든데 쉬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할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배고픔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배고픔을 느낄까? 이렇게 집중하고 계실 때 내가 춥다라는 걸 느낄까? 내가 덥다라는 걸 느낄까? 그 장인들이 뭔가 자기 일에 진짜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어떤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순간에는 이 육체가 뭐라면 그 몸을 따라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이 몸이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몸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허리는 세워지고 손은 이렇게 해지고 숨은 심장은 어느 속도로 뛰면서 이 도자기가 가장 완벽하게 만드는 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가 정신이 원하는 일을 보조하고 있어요. 밑에 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뜨거운 데서 일하시는 분은 온 몸이 이 뜨거운 것을 저항하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배고픈 걸 이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지금 하고자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위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공을 때릴 때는 졸린데 잘까? 열심히 움직였으니까 피곤한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힘을 전부 끌어모아서라도 이 공을 제대로 쳐가지고 점수를 따야지. 마지막 순간에 있는 힘을 다 째내서 저 결승점에 닿아야지. 이 순간들은 몸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긴다? 정신이, 영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내 정신이 크고 대단할 때, 태어날 때, 크고 대단할 때는 육체가 그것을 위해 완전히 몰입되어서 쫓아가더라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신념이라는 자리예요. 신념이라는 자리. 원래는 배고픔이나 살고 싶은 원초적 욕구라는 것이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가장 큰 영향이 뭐냐면 원초적 욕구들이에요. 원초적 욕구가 내가 일상생활에 선택하는 대부분을 결정해요. 실제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점심에 뭐 먹지입니다. 어제 먹은 거랑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뭘 먹으면 맛있을까?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이런 것들입니다.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뭐 먹고 뭐 할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이겨내는 신념이나 신앙이 강한 사람은 생존 욕구를 누르고 신념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신경의 첫 단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이 도를 하고자 하고 도를 성공하고자 하고 상제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그런 의지가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 간절함이라고 얘기하죠. 정신이 오로지 모여서 이거 외에 다른 게 생각이 안 날 만큼 나는 이 순간 무조건 이걸 할 거야. 이 공부 가면 보통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던가 등허리가 막 미친 듯이 아프다던가 이런 거 경험해 보시죠. 다들 그래서 공부가 빨리 끝나라 막 이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부분도 경험하실 때가 있는데 뭔가 내 육체를 이기는 경험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된 얘기인데 첫 장기 공부를 들어갔을 때 얘기거든요. 그 첫 공부를 들어갔는데 이제
여러분, 가부좌를 우리는 별로 안 틀잖아요. 우리 스님도 아닌데. 근데 법좌를 하고 공부를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다. 대강전에 좌식 의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소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앉아서 대기를 하고 수련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모셔야 되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상제님은 이제 너희는 앉아서 천하를 얻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앉던 습관이 안 돼 있는 육체가 앉아 있으려니까 괴롭습니다. 미친 듯이 괴롭고 골반이 끊어질 듯이 아파요. 이 허벅지 그 사이를 무슨 벤치가 이 심줄을 잡고 이렇게 비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와, 다른 건 어떻게 버티겠는데 다리가 아픈 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골반이 막 끊어질 듯이 아프고. 근데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아픈 건 색업인데 전생에 색업이 맞나 봐.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안 아픈 척. 골반, 허리는 안 아픈 척. 내가 색업이 많다니 그럴 리가. 절대 허리는 안 아픈 척. 딴 데가 아픈 척 하면서, 어깨 아픈 척 하면서 이렇게 골반을 문지르면서 이렇게. 이제 색업 많다는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이 아픈 게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뭐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니까 공부를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거죠. 항상 어떻게 수행의 정점을 위해서 고뇌와 고민에 빠져 있는 표정이긴 하지만, 실제 내 고민은 내 다리가 너무 아픈데 공부를 안 하고 도망갈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이 다리 아픈 게 큰 숙제였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기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부하러 왔고 상제님 생각하고 싶고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났나 이제 점점점 더 아파오다가 공부방에 딱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막 오른쪽 다리가 끊어질 듯이 막 아프고 허리까지 막 땡겨오고. 근데 다른 날은 어떻게 버티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막 호연지기가 올라오면서, 내가 공부 들어와가지고 다리 아프다고 쩔쩔매기만 있고 이렇게 공부하고 가면 내 인생은 뭐가 될까? 장기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픈 거 이거 아프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과연 뭐 어디 가서 공부했단 말 할 수 있을까?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끊어지든 아니면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못 걷든 오늘 이 순간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딱 앉아가지고 그냥 다리가 끊어지든 말든 정자세하고 밀어붙였어요. 주문을 막 밀어붙이니까 다리에 꼭 제 느낌은 그래요. 이만한 돌이 박혔다가 퐁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발끝부터 시원한 느낌이 쫙 머리까지 올라오는데, 그동안에 아팠던 게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아프고 등줄기같이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그날 공부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 때 샤워를 하는데, 이 다리가 이제 이게 허벅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허벅지 사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한쪽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살이 살짝 깎여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한테는 뭔가 막힌 게 뚫린 듯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리가 안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게 공부를 하면 내가 그동안 뭔가 막힌 게 있고, 이 막힌 게 뚫리면 안 아프구나. 그러면 다음에도 몸뚱이가 아프면 뚫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용기를 갖고 이제 장기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느 순간을 넘어서니까 정신이 날 이걸 하겠다고 계속 집중을 하니까 몸뚱이가 알아서 내 정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원초적 욕구, 내 생존을 위한 것 이상으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의지가 확고하구나. 그러면 나도 그거에 맞추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 몸은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졸리면 자야지, 추우면 입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에 최적화돼 있다가 주문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호흡할 때 소리를 더 잘 내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있을 때 피가 잘 어떤 자세로 피가 흐를 때 내 몸이 이 수련을, 이 공부를, 주문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심장이 어떤 속도로 뛰어야 내가 주문을 더 잘할 수 있지? 위장이 지금 소화를 할까? 좀 남겨놓을까? 뭐
하여튼 내 몸이 가장 원하는 거는 지금 주문하는 거니까 더 주문을 잘할 수 있게 맞추어 주어야지. 이게 저는 이 생존 욕구를 이기고 백체가 천군의 영을 쫓게 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더 강한 정신으로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무언가를 바랄 때 내 육체는 그 영을 쫓게 되더라. 이게 정신경의 첫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옛날에 교화할 때 요 주제를 했는데, 이 기도 모실 때 우리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 뇌는 기본적으로 그 에너지를 쓰길 싫어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걸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도 모실 때 아까 모신 기도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어제랑 같은 시간에 기도하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뭐, 기도는 숙제 같은 거니까 빨리 해치워야지, 해치우고 이제 졸리니까 자야지 라고 생각하면 내 육체가 정신을 쫓겠습니까? 안 쫓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죠? 뭐 이제 주문해야지 그러면 에이 됐고 그냥 자, 에이 됐고 추운데 몸이나 움츠리고 있어, 야 잠 깬다, 정신 차리지 마, 이럴 것 같아요. 내 육체가 야 괜히 정신 집중하지 마, 잠 깨, 너 그러면 푹 못 자, 만 내일 일상에 지장이 있으니까 괜히 주문한다고 설레발 치지 말고 자, 이렇게 내 위랑 심장이랑 이런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다른 마음을 먹는 거죠. 내가 이 순간 내일이 없어도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만큼은 내가 깨어서 모신다. 나는 내일이 없어. 내일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해. 하고 기도를 모시면 내 육체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 듯이 기도 모실 수 있도록 또 서포트를 하겠죠. 내 몸이 어떻게든 기도를 모실 수 있도록 더 주문하고, 정신이 더 깨어야지. 지금 무슨 일이야. 몸이 어딜 자려고 그래. 뭐 렘 수면 그딴 게 어딨어. 정신은 더 깨이고 모든 세포는 살아나라. 지금은 내 정신이 기도하고자 한다. 상제님을 바라보고자 한다. 내 모든 육체는, 내 세포란 세포는 다 깨어서 이 의지에 응답하라. 내 육체가 영을 쫓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기도 모셔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태극도 만나가지고 공부한다고 하고 수련한다고 하고 상제님의 진법 대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한번 상제님 하라고 하신 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응? 태극도에 몸과 마음 다하고 대덕을 잇고 대도를 빛내며 대업을 넓혀라. 상제님 나라에 이바지하라. 이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진짜 모든 것을 한번 던져서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해보고 싶은데 마음은 어때요? 빨리 기도 모시고 자야지. 기도 하루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찜찜했는데 기도하니까 다행이다, 이제 자야지,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내일은 없어, 나의 기도에 내일은 없어, 이런 마음이십니까? 요럴 때도 있고요. 요럴 때도 어쩌다 한 번씩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열의 7, 8은 이쪽에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육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심이에요. 춥다, 덥다, 배고프다, 졸립다, 피곤하다. 그러면 자야지, 먹어야지, 쉬어야지, 입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있으면, 어떤 힘이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될까요? 자, 이제 이 한자 구절이 조금 눈에 들어오시나요? 천군이 태어나니, 천군이 태어나니 그 의지가 확고하고 온전하여서 내 삶의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을 하고자 하니 백체가, 내 모든 육체의 권속이 뭘 합니까? 그 영을 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제님을 바라보고자 하니, 도를 하고자 하니, 공부를 하고자 하니, 주문을 하고자 하니, 뭐 졸린 거, 쉬는 거, 배고픈 거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쫓겠다, 그것을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 정심경의 시작, 가장 첫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되고 수도라는 걸 하고 수행이라는 걸 시작하려면 가장 첫 번째 먹어야 될 마음이 이거라는 거죠.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도를 시작한 적도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도 닦고 싶고 잘하고 싶죠. 근데 힘들어요. 힘든 것도 있고 지치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마음이 먹어질 때도 있고 안 먹어질 때가 대부분이고, 근데 진짜로 내 마음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 뭐 하고 싶은지, 나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럼 여러분 답은 어떠십니까? 진짜로 한번 깨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로 기도라는 거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 앞에서 우리 도주님께서 좋은 글이니라고 주신 이 정심경은 내 육체가 그 영을 쫓을 만큼 오로지 천군이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뜻은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를 하려면 이것부터 세워야겠죠. 그죠? 8글자를 설명하면서 30분을 다 썼습니다.